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 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 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 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새벽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러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낙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 증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읍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이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것을 경공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과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예. 하박국 선지서는 저자의 이름 외에 다른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바로 시대적인 배경이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유다의 침략 시기 이 사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자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장르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3장은 기도 속의 환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은 바로 영광의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하박국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박국의 탄식과 질문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선지자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바로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지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사악한 행위와 방탕한 생활을 바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수시로 간구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죄악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그토록 징계를 요청해도 방관만 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징계를 미루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방관하게 방탕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죄악이 성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불의로 괴로워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분명히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효력을 잃은 세상을,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정의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악인은 나날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의인들은 악인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며 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탄식의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을 버린 유다 백성은 갈대아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오만한 바벨론에게 자신들을 넘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을 수 없는 일은 현실이 되어서 유다 백성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곧 행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곧 오게 되는데 우리도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미루시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속히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너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끔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그날 바로 안이하게 기다리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그 심판이 피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직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지금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임박한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믿지 않은 영혼들 가운데 바로 속히 전달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공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상업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로 갈대아인을 선택하셨죠. 이 갈대아인의 기질과 행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로 끊임없는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잔인하고도 포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죠. 그들은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억압과 착취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빠르고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갈대인의 침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빠르게 임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하실 피할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길을 찾아가야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모든 대상이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까지도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바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행동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